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래, 왜 그러나 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들어봐도 죽어야 되겠네, 그랬대. 그런데 뒤에 뭐라고 붙이시냐면, 죽기는 죽는데 나를 좀 도와주고 죽게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목사님이 나쁜 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헤비타트 운동,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져주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 청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집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 짓는다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월이 걸렸겠죠. 그래, 집을 다 져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들 막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자기도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다 짓고 난 다음에 청년이, 목사님께서 제게 돈을 주셨거나 직장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아멘. 저 죽지 않겠습니다. 아멘. 저 살겠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참 행복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실패가 아니에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절망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에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 타인을 섬기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비로소 위대한 인생, great life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대한 삶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옮길 때, 그때 위대한 삶은 시작이 된다. 그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서로 예수님의 오른편을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실망이 되셨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 3년이나 나랑 같이 말씀 듣고 기적 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들은 이 놈들이,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를 우의정 좌의정에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두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큰 인생이 되는 길, 위대한 인생을 펼치는 길은 종처럼 남을 섬기는 것이다. 리더로 살려면 섬기는 인생이 되라. 이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리더로 살려면, 위대한 인생이 되려면 섬기는 인생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보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유명하냐 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섬김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이 선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을 섬겨서 행복한 삶, 위대한 삶,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래서 만드셨다. 이걸 가장 빨리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썼거든요. 내 성경을 쓸 때마다 꼭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종이란 말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둘로스는 servant, 이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둘로스란 말은 노예예요. 노예, slave, 노예란 말. 나는 예수님의 노예요. 교회의 노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노예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도 리더로 살기 원하면 이 슬레이브, 이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리더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리더다. 아멘. 섬기는 자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섬기는 자가 위대한 인생이다, 섬기는 자가 행복한 인생이다, 섬기는 자가 리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섬기는 리더들이 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섬기는 자족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 말씀 잘 듣고 섬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섬기자. 작은 것부터 섬기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울 때요,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알아요? 허리에 수건을 탁 동이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중동 더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두를 신고 다니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최후의 만찬, 밥 먹기 전이니까 발을 닦고 손을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나갔다 오면 종이 항상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데, 예수님 눈에 뭐가 보였냐면 제자들의 발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는 되게 섬김, 이 위대한 삶 이러면 큰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섬김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작은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든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섬김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수많은 섬김이 보입니다. 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베드로는 날마다 그 성전 하루에도 3번씩 드나들며 기도했거든요. 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냥 옛날에는 저 구걸하는 이가 앉아있네 이러고 지나갔는데 주목한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에게 말을 걸어요. 내게 줄 돈은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걸으라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더라.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면서, 여러분 이거 놀랄 준비 좀 해줘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5,000명이 믿게 되었더라. 아멘. 몇 명? 5,000명. 그냥 무시해도 될 사람이에요. 왜? 평생 그는 그렇게 안진뱅이로 나서 구걸하며 살았거든. 그러나 그 작은 섬김, 그 한 사람을 살릴 때 그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면서 5,000명이 구원받게 된,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차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하고 안내를 하고 주방 또 우리 다음 세대 가르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대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좌노실리 목사님의 좌우명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위대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하찮다고 그냥 지나치는 아주 작은 일을 섬김으로 시작된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섬김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일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집안에서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천국이 될 거예요.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교회가 춤추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서 작은 섬김을 시작하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커피를 타달라고 그러냐. 타달라고 하기 전에 타다 줘. 정리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 사람은 높여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게 달란트 비유인데요. 마지막 심판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라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작아? 지극히,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작은 섬김이 위대함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삶, 거룩한 종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마음? 낮은 마음.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높냐고 다툴 때 수건을 들고 종의 자세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어요. 발을 뭐 이렇게 서서 닦는 사람 있나요? 무릎을 탁 꿇고 그 냄새 나는 발을 닦아주. 종으로 지금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종이 주인 앞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 꿇는 걸 조금도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그는 낮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느냐?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그렇다면 은혜인 줄 알고 낮은 마음, 내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낮추셔야 돼요.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 남을 섬기기가 쉬워요.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맺니? 심리. 이건요 누가 가능하냐면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가능해. 종은 자존심이 없어.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괜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느라고 훈련하시는구나. 같이 합시다. 나는 훈련 중이다. 훈련 중이다. 그때는 외쳐요. 속으로 나는 훈련 중이야. 저 왼수, 저 왼수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아. 나는 훈련 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낮추면 시기심도 억울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낮은 마음으로 사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지만 동시에 닮을 대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얼마만큼 오셨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이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여요? 지극히 높여요.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드셨다. 아멘. 낮은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 아멘. 예수님을 높이듯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위대한 인생이 된다. 아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왜냐?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이잖아요. 동의하시죠? 아멘. 이 종이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꾸 주인처럼 달려드네. 종은 종이어야 돼. 근데 종을 이 주인이 인정해줬다고 어느 날 고개를 들고 막 이러면 주인이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신다 그랬어요. 아멘. 대적하신 피브리스, 하나님의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의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이 파라다임 시프트, 우리는 성공이 사닥다리 위에 있다고 생각해. 우리 남들보다 더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이뻐야 되고 막 깎아내야 되고 막 이래. 근데 아세요? 사닥다리가 가장 중요한 분은 가장 밑에입니다. 가장 밑에. 위대한 삶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다. 아멘.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 매 순간 오르기를 멈추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집시다. 아멘. 낮아져요.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문제 일으키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것이 저주예요. 왜 저주냐? 높아지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삶, 정말 거룩한 종이 되는 비결은 매 순간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즐거움으로. 근데 문제는 매 순간, 아무 때가 뭐 할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즐거움으로 섬기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높냐고 화를 내며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즐겁게 다 씻어주셨어. 참 여기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종은 누구냐? 발을 씻겨주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아이고, 내가 발 씻어서 우리 주인님이 그냥 이 피곤을 싹 풀고 와서 맛있게 식사하시는 걸 즐거워하는 자들. 그게 종이에요. 종은 섬김 자체를 즐기는 사람.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주인 때문이고 내가 기쁨은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면 내 기쁨이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의 은혜의 산물임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고, 그래서 나도 은혜를 덧입은 자니까 남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2절 3절로 가면 여기 앞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 한마디 같이 합시다. 기쁨으로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저는 야곱을 생각해요.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피신 갔다가 둘째 딸 라헬한테 그냥 마음을 뺏겨버려서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일하다가 외삼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 외삼촌 라반은 이게 아주 그냥 욕심 덩어리야. 7년만 모습처럼 일하면 준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결혼식을 하고 눈 떠봤더니 옆에 아주 못생긴 내 아가 누워있는 거 아니야. 요즘이야 뭐 전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외삼촌한테 가서 장인 영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집안 전통은 둘째부터 못 보낸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 7년을 더하면 라헬까지 준다. 양일모 권사님 하남? 안 하지?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즐거움으로 일해서 자그마치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 가정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힘이고 이 아이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가져야 되는 게 힘이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 좀 봐요. 이 야곱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아내를 넷을 얻어서 자녀를 13명을 얻잖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14년 너무도 부당하게 소위 노동 착취를 당했잖아.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 집 재산보다 더 부자네. 이래서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야곱이가 갖고 자기 아내와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것 같고 억울해도 즐거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아멘. 아내들도 주시고 많은 자녀들도 주시고 아멘.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셨다. 아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냐, 얼마나 큰 일을 하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게 맡겨진 일이 작더라도, 아주 보잘것없더라도 매 순간 즐거움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 아멘. 써주신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실망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으로 섬기다가 포기했습니까? 다시 종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종으로 매 순간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이 다시 즐거움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받은 복을 누릴 것이며 아멘. 요셉이가 받은 복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 순간 즐거움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굴러다니는 복이 내게로 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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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바른 관계의 큰 길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섬기러 왔는데 얼마만큼 섬기냐? 죽도록 목숨을 줄 만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섬기는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나와서 우리가 문제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주여 예수님의 섬기는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섬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디 목사님이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 누가 뭐란다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몸부림친 거 절대 헛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은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능 줬잖니, 내가 너에게 물질 줬고 건강 줬잖니, 얼마나 섬기고 왔느냐. 이때 여러분 주 앞에 제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